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마치 마른 뼈처럼 되었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험함 속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셔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예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영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을 살았고, 물질은 궁핍하고 가난하여 그들의 삶은 비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민족의 암란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인 자들의 세 가지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우리의 뼈가 말랐고 하는 이 말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베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강을 마르게 하시고, 강이 마르니 식물이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족이 마르게 해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강이 마르고 식물이 마르고 수족이 말라 죽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셔서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끊어져 영적으로 마른 비피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다 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끊고 세상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가뭄을 만나 영육간의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또 5번이나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내면에는 항상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야곱의 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대화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그렇게 생수를 찾았지만 될 때 그 생수는 내 영혼을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내 영혼에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좀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 간청하죠.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또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온 마을이 구원받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형통과 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살아있는 생수가 죽은 사의 바다에 흘러 들어갔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성령의 물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흘러 들어가면 회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영적 목마름과 메마름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환경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다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없어졌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는 죽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사람이나 사물의 소명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겼을 때 없어졌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멸망을 묘사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자유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끊겨서 이제는 절대 희망이 없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단절되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스겔이 25세였는데 청년이었기 때문에 함께 에스겔도 그 포로에 포함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 5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대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하는 그 기간이 22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에스겔 선자는 그곳에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회개와 그 다음에 회복을 메시지를 선포했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수없이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끊어져서 절대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혼란을 많이 겪었죠.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명을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인간적으로 요나단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않겠습니까? 주변의 동료들을 의지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영혼의 목마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성령님을 모셔드려 미래의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리그자루누라는 단어인데요, 분리하다,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겨져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나를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사실 다 망한 자고 죽은 자요 멸망한 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다. 그 결과 그들의 영이 죽어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영적 회복은, 신앙 회복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삶의 저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종 축복을 살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종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시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절대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망하지 않았고 그가 잘못된 죄를 뉘우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개하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 목적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 시편 51편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이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성령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채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다 끝났다고 절망을 선포한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 말씀을 되어나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서로 연합하여 몸을 이루게 되는데 살이 차오르고 모든 사람으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더라.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없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했을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현장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 이 말씀에는 이와 같이 창조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셋째 날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넷째 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큰 바다와 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적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 말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루신 삼정 축복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돼야 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치료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에스테르라는 자매님이 유방암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확 가슴에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뒤져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술 전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테르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치료함 받았습니다. 선포를 계속 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수술 날짜가 되어서 수술 받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보면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생기가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생각을 절대 품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